질문을 신청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를 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뭐 누구든지 손들고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에서 온 직장인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법률스님 만난다고 해갖고 연차 쓰고 왔는데요. 네. 회사에도 다 얘기했는데 너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올해 6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유방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너무 투병 중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좀 무섭고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제 막상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이제 착하게 살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요 얘기하고 조금 다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반에서 공부 1등 하는 애가 대학 시험을 칠 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원서내 놓고 나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이나 부처님한테 많이 빌까? 반에서 중간쯤 하는 애가 원서내 놓고 많이 빌까? 중간쯤 하는 애가 많이 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당 갈 만한 일을 해놓은 사람이 천당 가게 해달라고 많이 빌까? 천당 갈 짓을 안 해놓은 사람이 천당 가게 해달라고 많이 빌까? 천당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노력한 사람이 천당 가게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에 네. 천당 가는 조건이 6가지가 아까 나와 있다고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나와요. 아시겠어요? 최후의 심판날 왕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지옥에 가리라, 너희들은 천당에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왜 천당에 가느냐 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럴 때 나한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했다. 언제 주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당 가는 기준에 거기 교회 얼마나 다녔냐 이런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가지가 거기 나와 있어. 성경대로 하면 뭐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냐? 줄인 자에게 밥을 줬냐? 아픈 자에게 약을 줬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줬냐?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냐? 감옥에 갇힌 자를 면회했냐?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굳이 천당 보내달라고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렇게 안 한 사람은 많이 빌어야 될까, 안 빌어야 될까? 많이 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하는 게 중요해.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면 합격을 하는데 공부 못하는 게 빈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하기 싫고 가고는 싶고 그러면 공부 못한 애를 많이 빌었다고 성적이 안 되는데 넣어줬다고 하면 이게 우리 세상에서도 입시비리예요, 입시비리 아니에요? 입시비리지. 그러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브로커예요?
만약에 내가 공부는 못하는데 빌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뭘 해야 된다? 입시 부로커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기 신앙을 우습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뭐 살다 보면 암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암이 발생하다 보면 어떤 암은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도 통증을 겪어봤는데 통증이 되게 심할 때는 이러니 막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회복될 수도 없고 통증은 심하면 실제로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통증을 겪으면서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살면 되는데 살 가능성이 없다면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뭐가 허용이 된다? 안락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식이 장복은 없다. 이거 안락사 허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이가 들고 어떤 병으로나 많이 다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아직은 심장이 안 멎었다. 즉 의식불명 상태다. 그럴 때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게 좋다. 그럼 이거를 그냥 계속 몇 년 놔놓는 게 연명치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명치료는 하는 게 좋나 안 하는 게 좋나? 안 하는 게 좋아. 죽어가는 걸 살리는 게 생명운동이지만은 연명치료는 반생명적인 거예요. 반생명적. 그러나 우리나라 법이 생명이라는 건 사는 것만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의사가 떼면 살인죄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살인방조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럴 때는 자기가 생각이 바르다면 어머니는 암이 결국 말기가 되고 고통이 심하시니까 마침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라면 어머니가 이 생에서 병든 몸을 갖고 통증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천국에 가서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낫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돌아가시면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계십시오. 이제 좋은 데 가서 편안히 계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제 어머니 생각될 때마다 아이고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서 편안히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가서 편안히 계신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도 죽을 때 통증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지금 알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그걸 갖고 두려워한다는 건 트라우마라 그래. 그건 병원에 가서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돼. 어떤 잘못된 경험이 현재 나에게 계속 나쁜 영향을 주는 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마음의 상처라 그래. 그럼 이건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천당에 가는 게 마음에 쓰이면 6가지를 하면 되고 조금씩. 그 다음에 죽는 게 겁난다. 이거는 실제로는 살았을 때 겁날까 죽은 뒤에 겁날까? 죽는 게 겁난다.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니 뭐가 난다? 겁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생각 안 하면 돼. 아시겠어요? 이건 생각해서 보는 거. 공포 영화를 보니 겁난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겁나는 게 없어. 죽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남과 같이 죽으면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내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돼, 그러면.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죽음을 생각해도 겁이 별로 안 나. 칼을 갖다 대고 여기 갖다 대면 겁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앉아가 죽음을 생각하는데 왜 겁이 나? 근데 자기는 죽음을 생각하면 겁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면 되고, 공포 영화를 보면 겁나면 끄면 되고, 재밌으면 뭐 하면 된다? 보면 되고, 그런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에 통증을 많이 겪으시다가 이제 통증 없는 천국에 가서 잘 계시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방송대회를 다니고 있는 유창한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좀 떨리긴 하는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좀 일머리가 없어서 실수도 좀 많이 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주변에 훌륭하신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랑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괜히 이제 제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제가 한 실수가 더 많게 느껴져서 이제 꼭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하는데 막 괴롭습니다. 그런 게 너무.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약간 괴로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이 저분하고 나하고 둘이만 딱 비교한다. 둘이만 비교하면 저분이 그럴 거예요. 내가 스님보다 나이가 좀 적어. 내가 키가 내가 좀 더 커. 말주변은 스님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둘이만 비교하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공부는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하고 비교해. 노래는 우리 반에서 가수하고 비교해. 운동 선수하고 비교해. 얼굴은 배우하고 비교해. 말은 MC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나 없나?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인물을 내놓을 만하나, 내가 뭐 운동을 잘하나, 내가 뭐 공부를 잘하나, 내가 돈이 많나,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다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비유하는 거예요. 비교를.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인간은 평생 열등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인물 괜찮아요, 안 괜찮아? 키도 괜찮죠? 몸도 튼튼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 하나하나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메뚜기를 보고 볼품없다 이래 생각해요.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괜찮아요.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괜찮고 토끼는 토끼대로 괜찮죠. 거기에 무슨 다람쥐는 토끼보다 못하다, 토끼는 다람쥐보다 못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각각 다 자기 특성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서로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낫고 못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몇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계에 가면 돈 갖고 순서를 매기고, 군대에 가면 계급으로 순서를 매기고, 일반 사회에서는 뭘로 순서를 매긴다? 나이로 순서를 매기고.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 가면 공부로 순서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순서를 매기는데 그 몇 가지예요, 그게. 매기려면 끝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몇 가지 순서에 뒤처진다고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다는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만족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 학벌이 부족한 사람 저를 보고 만족해야 돼요. 전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뒀어요. 아시겠어요? 나는 자격증은 주민등록증밖에 없어요. 아무 자격증도 없어요. 증이라고 하는 증은. 아시겠어요? 그래도 잘 사나 못 사나? 잘 살고 있잖아. 나이가 72살이 되도록 결혼도 못 해보고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근데 나이가 72세도 잘 사는데 자기 젊은 나이에 40, 50에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학벌로 따지면 나보다 높잖아요. 나는 유학이라는 거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영어도 할 줄 몰라. 그래도 해외여행은 잘 다녀요. 왜? 봉사도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지. 근데 눈 달렸는데 못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다니면 되지. 뭐 화장실 어디 있느냐 말 못하면 어때요? 바지춤에 손 대고 쉬 하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말 못해가 못 간다. 뭐 돈이 없어 못 간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교를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나보다 운동은 잘하네. 제가 나보다 뭐 노래는 잘하네. 이게 내가 열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다람쥐는 노루에게 노루가 나보다 달리긴 잘하네. 토끼는 다람쥐 보고 다람쥐는 나보다 나무는 잘 타네. 그게 열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람쥐 나무에 올라가는 거 보고 토끼가 난 나무에 못 올라간다 해서 기죽는다 하는 관점에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위에 보고 영어 잘하면 저 사람 영어 잘하네. 저 사람 셈 잘하네. 저 사람 기억력 좋네. 쟤는 얼굴이 예쁘네. 쟤는 키가 크네. 이러면서 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저는 영어 잘하면 쟤를 내 통역으로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영어 잘할까? 난 이런 생각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저 돈을 어떻게 꺼내가 가난한데 더운데 쓰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돈을 굳이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 설득해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처지에 맞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돼. 우월의식을 느끼면 안 되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안 될까? 근데 결혼한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해. 그건 뭐예요? 자기 처지가 불쌍하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보고 부러워하면 내 처지가 불쌍해지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하나도 안 부러워. 왜? 결혼 생활 힘든 소리를 하도 듣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님에게 스님은 뭐 훌륭하지만은 결혼 못 해봤지. 나는 결혼해봤다. 우리는 애도 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라니까. 아니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해서 저렇게 힘들어. 자기가 가게 열어놓고 가게 운영하기 힘든다. 자기가 영어 전공해가 영어 선생 해놓고 영어 가르치기 힘든다. 이러면 내가 그걸 존중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다람쥐가 나한테 나무 위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토끼가 풀 뜯기 힘들어요.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 자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뭐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존재가 괜찮은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해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너 난 몰라서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옆에서 다 너 괜찮은데 아니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이거 뭐다? 정신병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당신 아들 문제다 해도 너가 우리 아들 모른다. 내가 알지. 네가 뭐 더 잘 아나. 우리 아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자식 보고 계속 아이고 지질이도 못난 놈. 네가 앞으로 뭐가 되겠어. 부모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맨날 이렇게 구박받는 사람이 밖에 가서 자존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를 제기해도 아내는 남편 보고 여보 괜찮아. 그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좋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남편 보고 인간 같지도 않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부인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밖에 가서 아무리 사람이 칭찬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자존감이 없어지. 길을 못 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가 잘났다,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죽이는 거를 이렇게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괜찮아요. 제가 봤는데 당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딴 사람하고 살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얘기 뭐 때문에 들어?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해야 자존감이 생긴다. 저 소방서원 알았어요?